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5장 12, 16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잘 사셨습니까? 오늘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종그늘학교에는 수요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큰 부흥을 맛보려면 거룩의 싸움을 싸우라. 큰 부흥을 맛보려면 혹은 큰 축복을 경험하려면 거룩의 싸움을 싸우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자 했던, 부흥을 막고자 했던 사탄의 간교한 계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중직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어 자신들의 소유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일부만을 바치고 일부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각자에게 주셨건만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언뜻 보면 처음에 가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 변질에 대한 심판으로 그 생명을 거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받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졌던 처음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존경을 받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기, 영광,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존경을 탐했던,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러한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였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해석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했던 얘기는 그만 얘기하고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두 사람의 생명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11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는 사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즉 표적과 기사, 이적이 아마 축사, 병고침, 신기한 기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다 같이 모였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칭찬을 했다라는 얘기를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14절에 5장 14절에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의 무리가
남녀의 큰 무리였다. 그러니까 숫자로 이제 세는 걸 포기한 거예요, 저자가. 2장에서는 3,000명, 4장에서는 5,000명 이렇게 숫자를 세다가 이제는 5장 더 그다음부터는 이제 28장까지 몇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셀 수 없을 만큼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인생을 드리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대표격인 맏형격인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환자를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그 베드로의 길목 앞에 누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혹시 이 병이 혹은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을까봐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15절에 나오고 있고 16절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로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배경 설명은 이 정도 드렸고요.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4가지 정도 주신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위기를 잘 이겨내면 교회. 아멘. 위기를 잘 이겨내면 가정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 개인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면 그 교회 공동체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가 처음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밭을 팔아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안 바쳤다. 그래서 생명을 거뒀다. 이 두 부부의 어떤 욕심, 변질의 문제다. 단순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생명을 거둬갈 만큼 하나님이 심각한 교회의 영적인 암덩어리로 생각했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거둘 만큼이나 심각한 교회를 망치는 영적인 암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텐데 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깜짝 놀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아마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렇게 겪어오면서 공부해 오면서 사도들이 갇히거나 아니면 사도들을 영적인 교만으로 유혹하거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거나 이렇게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 극복했고 극복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초대교회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고 위기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게 물질의 위기든 관계의 위기든 아니면 존립 자체의 위기든 어떤 기타의 위기든 그 위기가 없는 인생, 가정, 교회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패턴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 사탄의 공격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 공격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이기고 나면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공격을 이기고 나면 할렐루야. 다시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공격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어떠한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야 합니다. 가정을 향한 공격이 있습니까? 경제입니까? 부부의 불화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가 간에 그 가정을 향한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부흥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잘 이기니 위기를 극복하니 이제 남녀의 큰 무리가 부흥이 더해지는 축복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저렇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대체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위기 속에서 주저앉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그게 어떤 위기가 됐든 간에 잘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지혜로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위기 뒤에 온 성도들의 하나됨이 지켜지자 큰 부흥이 또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위기 뒤에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면 큰 축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나눌 때 빼뜨렸는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3번에 나오니까 다시 그때 설명하도록 하죠. 다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위기 뒤에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율법을 배웠다 합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교회니까 모일 장소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8,000명이니까 지금 아이와 아내들 다 치면 성도 숫자가 수만 명이 이를 텐데 다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으니 한꺼번에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말씀을 가리켰던 장소인 율법을 배웠던 장소인 솔로몬 행각을 이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대중적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모였대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드렸던 것은 뭐냐? 부흥이 있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의 양이 차면 부흥이 오더라.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면 부흥이 있더라가 두 번째 패턴이고 세 번째 패턴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부흥 전에 혹은 부흥 후에 반드시 하나됨을 요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부흥하기 전에 반드시 연합하여 마음이 하나 될 것을. 그래서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은 교회는 다시 12절에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모 듀마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총 10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나눌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흥 전이나 부흥 후나 하나됨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부모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이들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고 못 살아서 당신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겠어 라고 하며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부부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반대로 믿는 여자, 믿지 않는 남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 마음을 합하는 게 또 더더욱 어렵죠.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영적인 색깔이 다르면 또 더 그렇게 마음을 합하는 게 어렵죠. 또 영적인 색깔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텐데,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그 두 사람, 3명도 아니에요. 4명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게 어려울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둘이면 마음이 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둘 다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인생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왕과 왕이 만났으니, 태양과 태양이 만났으니 한 태양이 죽어야 되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둘 다 죽든지 예수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죽지 않으니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자고 부부가 외식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단합대회하고 뭐 바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다 갈기갈기 한번 찢어본 자들 앞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십시오.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십시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십시오.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과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반드시 부흥 전에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부흥 후에도 그 부흥이 유지되려면 하나됨을 또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더욱 거룩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더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나음을 입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와,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와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올려놔도,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려놔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저 사도행전 뒷부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올려놔도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어느 기도원에서 자기가 썼던 손수건, 아픈데 놓으면 낫는다고 손수건을 던지니까 또 그거 받아서 한번 자기 아픈 데다가 올려놓으려고 생쇼를 하고, 뭐 몇 달 후에는 배우겠지만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주 쓸데없는 신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터져 죽겠죠. 심지어는 어떤 기도 원장님은 자기가 기도했던 생수병, 그 돈 1,000원, 1,500원이면 사는 걸 10만 원에 팔고 몇십만 원에 팔고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또 생쇼를 하고 사기를 치고 그거에 또 인생 전 재산을 드리고 그런 우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나았던, 오늘은 뭐 나았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정황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자, 봐요. 오늘 본문을 제가 12절부터 16절 본문을 요것만 딱 설명하지 않고 계속 앞본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죄악이 교회에서 제거되고 정결케 교회가 다시 되자 어떤 기적이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의도적으로 앞본문과 앞단락과 연결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려고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진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회의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그 더 큰 권능이 드러나는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영적인 자기 영광 추구라는 영적 암덩어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깨끗하게 제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성경 저자는, 사도행전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점점 거룩해지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쳤을 때 나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아주 신기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저자의 의도는 너희도 그림자 스쳐보게 해라 라는 신비를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은 그 개인에게 죄가 점점 제거되어지고 그 교회에 점점 죄가 제거되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드러나고 빛으로 충만하게 그 마음이, 개인이, 교회가 장악되기 시작하자 권능은 저절로도 강력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똑같아요. 속안의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고집, 완악, 성질, 혈기, 음란, 교만, 우상숭배, 숱하게 하는 거짓말, 또 후욕, 뒷담화, 판단, 정죄, 욕설, 이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절대 은사나 영권이나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짜 사랑하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영안이 열리면 그에게 그것이 오히려 지옥에 가게 하는 독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오늘 5장 12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계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사 개인이나 성도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랑 싸워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큰 부흥, 큰 축복을 맛보려면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혈기랑 싸우십시오. 나 승질 난다고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승질 날 때 입술을 깨물고 승질을 참으십시오. 화가 날 때 입술을 깨물고 참아야 합니다. 욕하고 싶고 누구를 씹고 싶을 때 참아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음란하고 싶을 때 물리쳐야 합니다. 뒷담화하고 싶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꾸짖어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을 때 입술을 깨물고 싸워야 합니다. 죄랑 한 번도 싸우잖아요. 죄가 성질 내라, 혈기 내라, 교만해라, 음란해라, 뒷담화해라, 거짓말해라, 미워해라, 그러면 싸워보지도 않고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혈기의 죄랑 싸우십시오. 또 여름이라 또 오죽 불쾌지수가 높아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싶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본문 중에서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1, 2분 안에 맞춰볼게요. 시작. 불신자들에게 친송을 받는 신자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에 보니까 감히 상종할 수 없었다고 나와요. 감히 그들과, 여기서 그들은 교인들입니다. 성도들과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종을 못했대요. 왜? 너무 거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사건이 아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진 것 같아요. 어머, 교회가 저런 곳이야? 교회가 저런 곳이야? 사회에서는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뒤집어 엎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한데 교회는 조금이라도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 생명이 떠나갔대 라고 하며 백성들이 성도들을 혹은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거룩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뭐 저도 직장 생활했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무아무개 집사님을 볼 때 뭐 직장에서는 집사라고 안 부르겠죠. 아무아무개 직원을 볼 때에 뭔가 우리랑 다른 거룩함이 느껴져서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여기서 했다는 건 존경했다란 뜻이고 우리랑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이기적이면 될까요? 똑같이 자기중심적이면 될까요? 저도 직장 생활 했는데 복음을 이제 철이 늦게 들어서 이제 깨달았어요. 좀 이걸 20, 30년 전 직장 생활할 때 청년 때 깨달았으면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두려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봅니다.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앞서서 해버리고, 그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내가 나서서 해버리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손해봐도 그 손해보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안 속겠지만 그게 1년, 2년, 10년 한 직장에서 쌓이면 거룩한 존경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평생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이런 말을 꼭 한번 저와 여러분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더 나를 버리고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씹어대고 똑같이 욕해대고 똑같이 인색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성질내고, 그러면 절대로 이 친송, 이 거룩한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맨날 교회 안에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뭐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상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우리는 교육자들은 이거를 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도 정신 차려 이 일을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큰 축복과 부흥을 맛보려면 정결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교만의 죄와 거짓말의 죄와 성질나는 죄와.
어떤 설교집에서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두 가지는 못 바친대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첫째는 지갑을 못 바치고 돈을 못 바치고, 둘째는 지 성질 못 바친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성질 못 바쳐요. 성질 못 바쳐. 여러분, 성질을 꺾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성질 나면 목 사고 전도 사고 뭐 계급장 다 떼고 불신자보다 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교회, 더 깨끗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해지고 거룩한 심령,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돌파의 역사가, 뚫리는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